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리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을 찬양 80장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계속하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며 또 준비하시는 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하러 가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이승군 목사님은 기다림은 바로 인생이요 문화이면서 한편 신앙이요 영성이다 하고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은 이만큼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그렇게 기다리지요. 졸업한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가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 젊은이들은 주로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제 저들은 애인을 찾고 기다리며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요 결혼할 사람을 찾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젊은 남녀들은 또 무엇을 기다릴까요? 저들은 바로 결혼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교제를 하고 있는 남녀 젊은이들이 결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온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결혼을 원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남녀 젊은이들이 결혼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하는 일들이 종종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파경에 이르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도 종종 파경에 이르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쉽게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둘이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트를 다 마치고 남자는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썰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바래다 주고 돌아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그렇게 안타깝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렇게 헤어질 필요가 없고 쓸쓸하거나 애롭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나 크더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남녀는 자주 만나고 싶고 또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날 때는 옷도 괜찮게 입어야 하죠. 그래도 한 번 더 찍어 발라야 하고 한 번 더 뿌려야 합니다. 종종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도 먹어야 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셔야 합니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음악회도 한 번쯤 가보아야지. 요즘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밥값 정도가 될 정도의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그 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 데이트를 위해 드는 비용이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 남녀 젊은이들은 좀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여 결혼한 부부는 기다리는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한 부부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을 닮은 자녀일 것입니다.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남편을 닮고 아내를 닮은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와 온 집안과 이웃의 경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아이가 점점 태어나는 확률이 줄어드는 시대는 온 나라가 기뻐할 일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아이를 갖고 낳는 것도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부들은 손만 닿아도 아기가 잘 생긴다고 할 정도로 아이가 잘 생기고 쑥쑥 잘도 낳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제 친구 목사도 40세에 결혼했는데 10명의 아이를 그렇게 잘 낳더라고요. 매년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10명까지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10명을 낳았으면 언제까지 아이를 낳고 길었을까요? 근데 요즘 가끔 우리 동기 카페에다 올린 사진을 보면 그렇게 또 대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결혼까지 해가지고 말입니다. 10명의 아이와 부부가 딱 서서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다 하고 손주 생기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부들은 신체적으로나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생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5년, 10년씩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이 가장 즐거이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라는 찬송이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바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제가 잠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드림 클리닉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부부들은 영화들은 한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봅니다. 민간요법을 다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들은 산에 올라가 지성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메나 저메나 하면서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려보고 10년을 기다려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부부의 마음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이가 언제 들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영영 들었을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 당시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86세요. 사라의 나이는 76세였지만 저들에겐 아직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는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였을 겁니다. 사실 자녀가 없다는 문제는 지금보다 그 당시가 더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혈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켜야 했던 그 당시는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문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문제였고, 특별히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그 어느 시대나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에게 그 어린과 책임의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좀 전만 해도 모든 은인의 문제, 책임을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아내기도 했죠.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인이 될지라. 그리고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지난 10년 동안을 기다려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면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주어야 될 것이니 한 명의 자녀는 최소한 생길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속에 믿음으로 10년 동안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저들도 차라리 자녀를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제 우리는 자녀를 기대할 수 없어 하고 이미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견디기 힘든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미 끝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저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있었으니 저들은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견디기 힘든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견디기 힘든 문제, 어려움, 고난 찾아오게 됩니다. 이상하 목사라는 분이 쓴 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책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설문조가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어떤 청년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청년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모두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교회 잘 다니면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좋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고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가 하는 시험에 들고 꼭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가 하는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 73편 2절의 말씀에서 오히려 악인의 잘됨과 형통함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너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남들 앞에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거 가지고 또 정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봐라 너는 믿음이 없어 그래.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너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 라고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깁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함께 모든 것을 숨기거나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좋고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 주실 정도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은 저들의 믿음이 약하고 저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견디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쭉 기록해 주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왔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들에게 견디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비록 저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참고 견딤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결과 저들은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들이 오해요 착각일 뿐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좋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도리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기미가 보인다면 아이라도 임신해야 되는데 임신한 기미조차 없는 것이죠. 사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되려면 하루에 몇 명씩의 자녀들을 낳아도 안 될 판에 10년이 지나도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늙어가고 기력도 점점 쇠해가고 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저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몸이 더 늙고 기력이 더 쇠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쓰서라도 자녀를 낳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브라함보다 사라에게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불안하고 더 조급했던 사람은 바로 사라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라가 주도적으로 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의 생각에 자신은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나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를 갖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런 제안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녀를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했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만 낳으면 된다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종을 넣어서 종을 통해서 낳으면 결국 아브라함의 씨가 되니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는 어떻게 했든지 그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정당화시키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사람에게는 합리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원하지 않았던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여 얻은 이스마엘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이스마엘일 뿐 이삭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태어난 자녀는 사생아일 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그 아이 이스마엘은 사생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축복의 자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온 집안과의 다툼과 불화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잉태한 여종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먼저 제안하였던 사라에 대한 1차적인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그러난 다음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서는 아내 사레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무섭게 공격합니다. 이것은 사라의 제안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조그만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종이 감히 주인을 멸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죠. 저들의 집안은 다툼과 불화로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빨리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큰 능을 해도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자녀들이 큰 능을 하면 그만 걸리게 됩니다. 남들은 신호를 위반해도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신호를 위반하면 그만 걸리게 됩니다. 남들은 이중장부를 써도 걸리지 않는데 꼭 우리만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우리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나만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걸리지 않는데 왜 우리만 걸리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빠름을 원하고 빠른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름을 원하고 바른 방법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와 갈등과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너무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넣지만 기다리면 결국 이삭을 넣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면 반드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조금 한숨 쉬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무르익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과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과 기다림과 바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믿음이고 기다림이고 바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좀 더 참는 기다림과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최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증명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를 통하여 깨달으며 우리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견디고 좀 더 바른 방법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복된 결말을 보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202장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의 주심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문제를 잘 참고 견디며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방법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